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입니다. 우리 자, 오늘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주님 친히 성경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일반 사람들에 대한 메시아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혈통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견해를 다 아시겠지만 알아보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는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통적은 뭐냐? 위대하지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6절 말씀에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를 앞으로 자신의 혈통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나의 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 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문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할 때 병도 고치고 또 가르침이 되게 권세 있고 이렇지만 그냥 위대한 선지자라고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이게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인, 4대 성인 중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당신이 얘기하는 그 성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견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는다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 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이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지각을 열어주시는 사람만 이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주 별로 이렇게 감흥이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고 그런 삶이 기대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주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뭘 인정하신 셈이냐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말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40일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의 수많은 가르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의 성경은 바로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인 권위다.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가 어떻게 얘기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최종 권위는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 이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38절부터 40절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삼가고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긴 옷이나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잔치의 윗자리, 이것을 탐했다라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 여기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적인 평안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했나요? 100명이 모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몇 퍼센트 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막 신경 쓰면서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나,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과 신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렸을 적에 상처를 받고 부모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상처가 되어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린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그걸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고 너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핏값으로 너를 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돈 몇 푼에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좌지우지되며 휘둘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물로 삼는 삶입니다. 41절부터 44절 과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주님은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 생활, 이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시험지와 같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딱 대면은 벌써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떤가 딱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은 너가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과 우리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나는, 내 속에, 마음에는 나에 대한 생각, 이 세상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나님 나라, 또 주님에 대해서 할 때, 생각할 때 주님이 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시간이나 또 뭐 재물 드리는 것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분이 하신 그대로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 있는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유명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평가와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주님 그것만을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삼으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세상의 평가와 가치에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또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정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내 귀한 또 제물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주님 나라를 더 많이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또한 소망을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